유럽의 유명한 건물들은 몇백 년씩 걸려서 지은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독일 쾰른 고딕 성당은 자그마치 500년이 걸려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르담 사원은 짓는데 약 200년이 걸렸다고 해요. 뭐 게을러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고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안정성에 최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장기간을 통해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냥 한두 달이면은 고층 건물들이 우뚝우뚝 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서두르는 그런 급한 성미 때문에 부실 공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 수많은 그런 그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붕괴된다든지 다리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 또 백화점이 붕괴되고 또 지하철을 가스가 폭발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뭐 롯데 건물이라든지 또 4대강 부실공사 등등의 여러 가지 부실 공사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렇고, 또 이 세상 건축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교회나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날림 공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또 재료들로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냥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수많은 그런 교회들도 대형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뭐 몇 년 안 돼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무너지는 것은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들 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그 날림 공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적인 건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세상적인 건축에도 마찬가지로 무슨 건축 방법이라든지 무슨 과정이라든지 외형적인 어떤 형식,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파운데이션, 기초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아무리 정말 150층 이런 그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슨 바다 모래가 들어간다면은 그만 부식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쓰지 말아야 될 재료들을 쓰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든든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 같고 그러지만은 그 파운데이션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지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두 개의 집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두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우리가 잘못 알면은 이 두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하자면 고층 한 150층 되는 그런 거대한 그런 건물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슨 허스름한 이제 쓰러져 가는 그런 초가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전혀 오산인 것입니다. 두 집은 똑같아. 외관상으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집인 것입니다. 똑같은, 정말 외관상으로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잘못된 거예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지만은 나중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언제 증명됐습니까? 비가 부르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를 때에 한쪽은 든든히 서 있던 것이고 한쪽은 그냥 폭삭 무너진 거예요.
외관상으로 다 똑같은 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한쪽은 든든하게 선 이유는 바로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이었던 것이고, 톡상 무너진 집은 외관상으로는 똑같은 집이었지만은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모래 위에 지은, 샌드 위에 지은 그런 집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나중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파운데이션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가, 보기에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무엇인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 차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행함과 행치 않음의 차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집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집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가?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바로 나의 이 말인가 아닌가의 싸움인 것이지,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그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지었어요. 똑같은 모양상으로, 외관상으로 똑같은 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 척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외관상 모양은 똑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바치고 봉사도 하는데 그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초가.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이 파운데이션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파운데이션 될 수가 있고, 기독교적인 삶을 모방하기 위한 어떤 것이 파운데이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외관상으로는 똑같은데 그것이 똑같다는 것이, 그 똑같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어려움 생겼을 때, 환란이 생겼을 때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말씀과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 그리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So easy. 근데 이게 이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열매는 정말 맛있는 그런, 보기 좋고 맛있는 그런 열매고, 나쁜 열매는 아주 그냥 다 벌레 먹고 이렇게 먹지도 못할 그런 열매다. 그런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열매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기는 다 보기 좋고 이렇게 열매가 그냥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속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왜 거짓 선지가 나오는 것입니까? 똑같이 행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분별해서는 안 된다. 분별해야 된다. 어떤 열매를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모습이 다 똑같고 열매도 똑같고 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파운데이션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서 가장 정말 무서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 아닙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여기 예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많은 그 능력도 행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와서 감동 먹고 정말 위대한 설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행한 사람이지 행하지 않는 사람 아니죠.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했고 말씀도 전했어요. 그 지금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말씀, 똑같이 설교도 하고 똑같이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한쪽은 너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against the law. 무슨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런 아버지의 뜻도 아니고 이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그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에요?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파운데이션, 근거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맹한상은 다 똑같습니다. 주일날면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가르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 그 다르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류에 지은 집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무너지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불법의 그런 삶인데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이렇게 추운 날 와서 사고로 무릎쓰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헛수고했다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되어야 우리의 남은 생애도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집은 자. 여기 반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 바로 산상설교의 그 내용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반석은 바로 나의 이 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다른 기제를 몇 군데 보면은 이 반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터라고 하는 것은 땅이 아니고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그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저스 크라이스트다. 그가 파운데이션이다. 이 파운데이션 외에 다른 것을 닦아두면 그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 인정치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반석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가 친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먹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죠?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습니다. 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쳤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석을 치는 것이 무엇을 뜻하기 때문에 반석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쳤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죽어야 됩니까? 아니죠.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의미를 모세가 몰라서 그냥 땅땅땅땅 때렸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누구다? 그 락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석에 대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바로 코너스톤이다. 파운데이션의 코너스톤이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기초돌, 머릿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돌을 출발을 해서 이제 우로 쌓고 옆으로 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센터가 되는, 센터라는 말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머릿돌입니다. 바로 누가?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다. 머릿돌이다 하는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죠.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코너스톤이 되어서 그곳으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성전을 건축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친히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들은 뭘로? 산돌로 We are the living stone of the holy temple.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성전을 짓는 그런 산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3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가 됐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도 아니고,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이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리빙스톤으로, 우리는 다 리빙스톤으로 다 불름받은 그런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무엇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합력해서 이어지고 지어져 나가는,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참된 교회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밑에 있어가지고 그냥 깔려 힘든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목을 담당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요?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 밟고 위에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를 밟고서 여러분도 자꾸 뻗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제각기 놀아서는 안 돼요. 돌만 모아놓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돌만 많이 모아놓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산돌로 리빙스톤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산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연합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반석이다, 코너스톤이다, 파운데이션이고 그것을 받들고 있는 시작하는 그런 머릿돌로서의 코너스톤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쌓아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반석에 대한 말씀을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말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앞으로 세울 것이다. 지금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울 것이다. 왜? 언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선생님께서 오실 때에 선생님께서 오셔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시절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라는 개인적인 이름을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베드로라는 개인 이름을 위해서 거기 세우시겠습니까? 당신의 이름도 아니고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은 베드로가 개인적인 이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그런 바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나의 제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 예수님을 하나님, 인간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만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그 교회가 바로 반석같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고, 바로 그런 교회를 내가 이제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반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국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과 또 그분께서 살아가신 그런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반석 같은 그런 집이 서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만 딱 모셔놓고 예수님 반석이십니다, 그냥 밑에만 누워 계십시오, 우리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내가 지켰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파운데이션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재료를 그분의 말씀으로 쓰고, 또 여러 가지 장식도 그분의 말씀으로 장식을 하고,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져 나가야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 것이지, 예수님만 딱 모셔놓고 그냥 귀퉁이 돌로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들을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빌드업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돼야 된다. Build yourself upon your most holy faith라고 했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를 건축해야 된다.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냥 믿음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죠? 우리 스스로에서 나오는 열심과 어떤 그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the most holy faith인 것입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 위에 우리 세워지는 건축이어야 돼야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고 그런 집인 것이지, 예수님 없이 짓는 것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에 지은 집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위에다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 짓는 그 일을 초대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말씀이다. 그의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지, 무슨 환경이 좋고 뭐 시설이 잘 됐고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수없이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주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파운데이션만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랑으로 말해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여 있고, 그분의 그 영의 말씀으로야 우리가 육신의 그런 모든 육신의 행실도 우리가 죽일 수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더러운 욕망, 습관도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의 영으로서 죽여야 되는데, 그 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그 말씀을 말해줌으로, 사랑으로 말해주고, 이게 바로 나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 교회다.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말해주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자꾸 쌓아져 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로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덜렁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믿죠. 다 믿죠. 근데 다 믿으면서도 톡상 망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검문만 쌓아놓고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만, 인간적인 말만 들으니까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자라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 이미 떠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잖아요. 뭘 가르쳤는가? 바로 진리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나에게도 있지 않다. 진리는 누군가? 예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에게서 들어야 된다. 그분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지금 너희는 계속해서 You have been taught in Him, You have heard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현재 완령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이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은데 지금도 예수님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아무개야 졸지 마라. 그런 음성만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목사님들이 전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 또 그분 역시도 그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살리는 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참된 신앙 성장이고 성숙인 것이지 이게 안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삐까번쩍한 그런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투자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 몇십억씩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짓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제 아들이 막 저기 보십시오. 지금도 아직 완성이 안 돼 있고 지금 막 계속 짓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 얼마나 위대한 응당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무너지는 것은 무너질 거를 왜 우리가 쌓고 있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배당이 성전이라는 말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은 짓지 못하고 우리가 진짜 모셔야 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성전 홀리 템플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믿는 것만 우리가 믿어줍니다. That's it.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내 멋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이 그냥 예수님만 딱 모셔놓은 것으로 끝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터만 잡아놨어요. 다 믿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다 믿는데 쌓지를 않는 거예요. 쌓을 방법을 모르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 과정들을 못하니까 그런 훈련들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듣지 않고 인간 목사에게 들어서 결국은 시험받고 교회가 한 사람이 망하면은 온 교회가 다 난리법석인 그런 모래 위에 지은 그런 교회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피해가게 하는가? 아니다는 겁니다. 똑같이 와요. 똑같은 환란이 와요. 똑같은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할 때 능히 든든히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밖에 없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말씀 위에서 지금도 지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영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영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 그냥 예배 시간만 딱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연장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 날마다 회개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런 또 우리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우리 세일의 그런 삶을 베푸는 삶, 나누는 그런 삶, 공연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반석에 지은 집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반석에 지은 집 또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롭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본성적으로 좀 지혜가 약속 빠르고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좀 둔하고 뭐 이렇게 잘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은 어두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고 뭐가 지혜로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러나 but I think 나는 생각하기는 이것이 더 좋은 건물을 이룰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든든히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집이 있다. 그 반석에 지은 집이 있다. 바로 이렇게 지면 된다.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한 것을 거절하고 쫓지 않고 아니야. 내가 한번 지어볼래.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멋있게 더 지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헌납하겠습니다. 헌당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결과를 다 얘기해 줬는데 그걸 자꾸 불쌍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너 이 길로 가면 멸망의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번 가볼래요.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한번 가보고 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기회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시편 11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If the foundation are destroyed, what can the righteous do?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들은 무엇을 할꼬? 여러분의 터가 무너질 때 여러분 무엇 하겠습니까? 세계 경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미국 경제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미국은 안전할 것 같아서 여기 이민 온 사람들 모르지만 미국도 이제 안전한 데가 아니죠. 텍사스가 안전지 됐습니까? 얼마 전에 어빙에 지진이 났죠. 난 그래도 믿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믿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너지면 어떻게 할래? 무너진 다음에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든든한 견고한 그런 터가 있고 집이 있고 삶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반석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꽂아놓고 뭘 하는 것이 관석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반석이다. 그분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분 위에서 살아야 된다. 그분 위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행해야 된다. 전부 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무너지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척 하는 것인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새해와 남은 인생이 정말 우리가 어떤 미지의 협곡을 지나갈지 모르죠.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빙에 지진이 날 줄 누가 생각을 했어요. 텍사스는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다들 믿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지금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고히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서는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주 애매하게 예수님께서 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 나는 중간인데요. 그건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새해 또 남은 생애가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흔들림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흔들리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누가 건져내시는 건가?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안에 떨 거 없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